199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아버지들의 회개 운동인 Promise Keepers,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 모임은 미국의 영적 흐름을 주도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단일 대회로 최대 인파인 140여만 명의 남성들이 워싱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회중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교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여기저기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 등등 소속된 교단들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지만 140여만 명이 각자의 소리를 내니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사회자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누구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까? 그때 또렷한 하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사실 교회만큼 다양한 모습을 가진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빈부와 관계없이, 신분이나 자리도 관계없이, 배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모였다면 며칠을 못 갔을 것입니다. 싸워도 엄청나게 싸울 것이고 깨져도 벌써 깨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완벽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통일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소망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었을까? 우선 소명의식입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4절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 콜링, 소명,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요, 또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모두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다양한 사명과 은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봉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부르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다양한 사명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가 없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작은 일도 큰 일도 앞에서 하는 일도 뒤에서 하는 일도 다 소중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명이 귀하면 남의 받은 사명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 그게 충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그 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비결 두 번째는 인격적인 삶입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다 공동체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인격이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추구할 때 진정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귀한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의 인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말 속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마가가 인생의 큰 시련과 시험을 만났을 때 마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세워준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물론 바나바와 마가가 인척관계이다, 친척관계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바나바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1차 선교여행의 실패로 바울과 갈등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품어줬고 결국 마가를 한 사람의 훌륭한 사역자로 키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은 일 중심의 리더십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의 인생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은 나오지 않았고 마가복음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인격이 마가를 잘 세워서 큰 인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얼마나 바울을 또 인격적으로 대했는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동력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아마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결코 큰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격입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 주님의 마음, 성품,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처럼 인내하고 용서하는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도 주님을 닮아서 바나바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령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세 번째 비결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의 어려운 상황에서 심혈을 기울여 쓴 애정 어린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신보다 귀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합니다. 모든 바울의 편지가 대부분 그렇듯이 에베소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고 오늘 4장부터 6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교리고 신학이지요. 여기서 그가 강조한 교리는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리적인 신학적인 체계를 잘 설명한 것이 3장까지 전반부의 중심이지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4장부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행동 실천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의지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죠?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참되게 사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더욱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고 수고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에 그냥 주어진 결과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 희생으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 삶의 풍요로운 결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실제로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그 주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에 힘써 지켜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과 부흥의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령의 인격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받은 말씀 순종하고 힘써 굳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 하나됨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연합과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